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뱀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그 뱀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지금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동물 뱀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을 말하고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가인의 길, 즉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가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 중, 그 농산물 중, 농부니까 그중 일부를 그냥 아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거나 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자 아벨을 시기하고 또 분이 나서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것이 지난주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너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자신에게 닥칠 때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부로부터 그 문제의 발단이 또 요인이 외부로부터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부를 뒤돌아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것이고 외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겠죠. 가인의 한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했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인은 뱀의 후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뱀의 후손의 길, 사단의 후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 예를 주는 것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면 아벨은 여인의 후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으로, 당시 기름은 굉장히 맛있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즉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뭐 할 수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이 찾아오니까 잠시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 가인의 예배.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서 와서 정성껏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아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뱀의 후손인, 사단의 후손인 가인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또 함께 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먼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가? 가인으로 기록됩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의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가인의 죄는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와 연결되어 있고, 가인의 죄는 결국 그 부모의 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참 마지못해서 그래도 응답을 합니다. 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그 끝이는 끝이 아니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 거짓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수수학적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더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위에 거짓을 더 쌓아놓고 되죠.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물음을 통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제자들이 다 떡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어서 떡을 뺐지만은, 가룟 유다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의 양심을 터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보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려는 예수님의 하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인의 길이죠. 양심이란 것은 영어로 conscious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함께 인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옳고 그름을 느낄 수 있는 그 타고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자라나고 배운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전통이나 사회의 기준,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은 보통 건강한 사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함께. 그래서 내가 물건을 훔친다면은 양심에 갇히게 돼. 우리가 다 함께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배반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알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그 지식이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양심의 움직임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몇 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회 통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부 일체적으로 지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사회의 전통이나 사회적 기준, 통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그리한 그 기준에 의해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무감각한 데서부터 회복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믿음과 이 회복된 말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성령을 그 새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 위에 또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양심에 이야기하시는 것, 말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은 창문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창문이 들어오시면은 그 빛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더러워진 마음의 창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좋은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성령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심을 그 마음의 양심에 있는 그 창문을 닦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불순종, 죄 가운데 계속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의 창문이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양심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화인 맞은, 그러니까 불에 꽉 찢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묻어진다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은 스데반을 참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때 스데반이 막 정말 영적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니 내가 죽이려 하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찔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찔림을 없애려고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한 이유는, 사람의 양심은 그 성경에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격려를 받아야 하고 또 더욱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그 약한 양심을 강화하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말씀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전에 몰랐던데 새로운 말씀이 있네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그것을 굉장히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 아내와 또 나눕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쭉 새로 본 것이 뭔가, 신명기 말씀 중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돌비를 2개를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화가 나서 그걸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게 돌비를 2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비를 2개 만드는데 그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 상자를 모세 보고 만들으라고 그 안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건 또 법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각목 속에 박스 안에 10계명 돌비를 넣어서 그것을 다시 10계명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임시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거기에 보관한 하나의 박스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겨지고, 그래서 눈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맥카터 목사님 글을 The Conscious Revisited, Conscience Revisited, 양심 다시 찾아오다 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84년 아비안카 에어라인 그 비행기가 스페인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하는 사람들이 그 블랙박스를 조사했습니다. 왜 그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했는가? 그래서 녹음된 마지막 음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사고 나기 바로 몇 분 전에 자동 경고 시스템에 컴퓨터로 합성된 날카로운 음성이 승무원에게 반복적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자동적으로 고도를 높이라 계속 고도를 높이라고 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종사는요,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입 닥쳐 이 멍청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 경고음을 꺼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녹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허리에 처박혔고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은 다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 뭘 이야기합니까? 현대의 우리들의 양심도 비슷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긍정해 주실 때에 거기서 민감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살아나간다면은, 그래서 그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요즘 세대들은 요즘 보니까 조금만 미국에서 보니까 어려움만 있어도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막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은 뭡니까? 죄의식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 그 상담자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너무 작동하다 보면은 우리 자존감을 다 뺏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 양심은 내 자신을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 양심은 그 비행기가 충돌을 하기 전에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고도를 높이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듯이 양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의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물리친 가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릴 때에 그 벌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을 굉장히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아주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인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스위스에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 들었고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제가 봤습니다. 몸에 너무나 고통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살 소망 잊어버려서 그냥 내가 고통 없이 좀 안락하게 좀 우아하게 내가 삶을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는 그 안락사가 하나의 불법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제법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죠. 그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나아질 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삶을 내가 마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픔은 이해는 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은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살인해서 갑자기 누가 아무도 없는 데서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살인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 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살인을 하면은 그 살인을 통해서 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근데 살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대로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누가 죽은지는 모릅니다. 땅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 가장 가까운 동네에 가서 거기에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송아지를 대신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속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반영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인의 죄악의 결과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 그 11절에 12절입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를 받다는 단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셔도 결국은 가인은 뱀의 후손,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3장 17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를 해야만이 식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계속 내가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안 그래도 저주도 받는 땅인데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이래도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더 이상 농부로서 경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인 가인이 땅을 하나님의 받은 죄로 인해서 받은 그 벌은 농부인 가인이 땅을 갈아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땅을 갈고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땅에서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된다. 땅까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계속적으로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형벌과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로봇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착 인정해가지고 그냥 막 조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도덕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잘못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벌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았다고 해도 그 죄의 상처는 남잖아요. 그렇죠? 못이 이 기둥에 못을 박았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그러나 못을 뺍니다. 빼더라도 못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forgave 받았습니다. forgive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 대한 우리가 한 그 잘못은 잊지 못한다. Not forget. 우리는 forgive를 받지만은 그것은 not forget. 잊지 못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서는 물론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한 삶은 사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고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고 알면서도 그래도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나는 죄인의 중에 계시다. 하나의 그 상흔이 아직까지 그 기억 속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에게 내린 죄에 대한 형벌을 말을 들은 가인은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나 회개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그로 인해서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걱정뿐이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불평만 내려놓을 뿐입니다. 회개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뻔뻔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르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은
땅으로부터도 축출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축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죽음에 해당하는 벌과도 같습니다. 땅과 하나님부터 축출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는 그 보호막, 그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가인은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 2명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죽었고 즉 가인 한 명 남았는데 이제 그 쫓아내는데 저 멀리 가면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시 아벨과 가인 외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죽은 아벨을 대신할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 그리고 4절에 그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 복수입니다.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많은 자녀들을 낳을 것이죠. 8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잠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셋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인의 자손의 후손으로 기록되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의 기록을 보면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800살 넘습니다. 홍수 이전까지. 근데 가인의 후손도 기록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과 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는데 나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담이 800년 동안 더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그 모든 자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관심 받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낳고 셋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는데 아마 아벨 외에 수많은 다른 자녀들, 형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동생들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리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다른 후손 형제들이 앞으로 가인에게서 아벨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인은 두려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의를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나타납니다. 7배의 벌을 받는다는 말은 그 7이라는 말은 완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확실하게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장을 해줍니다. 그 죄지은 가인, 회개도 하지 않는 가인에게 그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표에 대한 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경고하는 어떤 표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표다. 그 다음에 그 사인은 가인에게 있어서 지금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 가인을 목숨을 당장 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인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지만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와 가인 아담에게 참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듯이 가인에게는 피의 복수자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비, 뭐 햇빛, 모든 자연의 혜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소서.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그것은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나, 가인을 길을 가는 자나 아벨을 길을 가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렴풋이 천지를 만드시니가 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반 은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특별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짜로 어떤 귀중한 보석을 나눠준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막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나눠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특별 은총을 나눠주는 것,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까지 사람들은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만 특별 은총을 통해서야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목사님들이 보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메일인데 저한테도 보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 있잖아요. Ash Wednesday. 근데 미국 교회는 지금 성공이기 때문에 캐톨릭과 같은 그 모든 예식들 전통을 많이 따라갑니다. 신학 자체는 그대로 개신교 신학이지만은 그 모든 예식은 캐톨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제 수요일 예식을 했는데 사람들 머리에 제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여기는 하나의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머릿속에 제를 해서 그려주는 거 원하느냐 물어보는 그것이 하나의 그 전도하는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도 여기 앞에 기차역 앞에 가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했는데 그중 5사람이 이제 하겠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그분이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제 십자가를 머릿속에 받았다. 이렇게 이마에 그리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분들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만 그 특별 은총을 소개해야만 비로소 그가 바른 예수를 알고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벌을 내지만은 그래도 그 은총을 내리죠. 일반 은총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갑니다.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동쪽은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등지는 방향, 반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그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나아가서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인 바벨탑을 세웁니다. 동쪽.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등지는 방향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죄악의 상징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르게 되고 소돔성에 거하게 됩니다. 동쪽입니다. 창세기 16장 보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동쪽에서 사단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하려고 동쪽에서 팍 몰려옵니다. 동쪽 하나님의 등진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고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에덴 동편의 가인의 후예인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았다라고 1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또 거기서 자기 문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주의 문명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 사상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곳에 살았다는데 롯은 방황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하나님에 대항하는 마지막 반항은 롯 땅에 가서 사는 것이었다. 16절.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롯 방황하다, 방황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양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인의 길은 참 양심을 음성을 무시하는 그 삶이었고 아벨의 길은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양심에 반응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양심의 소리,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양심은 손가락에 신경 조직과도 같아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계속 무감각해질 때 그것이 꾸둑살이 베껴서 무디어지고 반응해요. 그리고 뒤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 되었고 무감각한 데부터 회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회복된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회복된 양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양심의 소리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양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